오늘 예배도 믿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몸만 왔다가 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이고 분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굳게 새길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은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비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여러 선택한 사람들을 의롭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에서부터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를 의롭게 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만민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또 모든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이 동일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함 받고 은혜 받는 그 영적인 원리와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들을 어떻게 하나님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지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르침이지만 다시금 의롭다함으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확실하게 되새기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롭다 하는 이 귀한 은혜,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죄인의 신분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부터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세상 나가서 돈 한 푼 벌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 가서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나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 것을 놓쳐버리고 어떤 무엇인가를 더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은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행한다고 노력한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노력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로마서 전체 말씀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덩어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습니다. 법정에서 빵빵빵 때리신 거예요. 유죄 선고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런 죄인의 입장에서는 뭘 해도 죄밖에 안 나와요. 죄덩어리예요. 근데 그러한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이 죄인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행하고 노력하고 어떤 공로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것이 이 죄인된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데, 죄인된 자기 자신에게 나오는 것은 죄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이라고 심판을 선고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에요.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간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죄인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조금이나마 보태고 헌신하고 드려서 이 구원의 은혜의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4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너 의롭다 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죄인에게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기도 죄가 있고 다른 사람도 죄가 있는데 서로가 어떻게 너는 죄가 없어라고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50, 100보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참 답답해요. 자기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거기서 거기.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감정 싸움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거기서 거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떤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군가가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들여서 할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비교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떤 기준에 미치기 위해서도 얼마나 힘든데, 근데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인간들이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에 도달한다? 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자기 행위로서 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그냥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며 똑같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등졌던 죄인일 뿐이에요. 근데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시할 땅으로 왔고, 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또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사실을 믿은 것뿐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자랑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뭐 거리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아들을 바치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바치지 않았느냐. 그것은 믿고 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니까 믿음 안에서 행한 순종이었죠. 구원의 조건이 아니죠. 그것은 아브라함에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뜻밖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펑펑 울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을 놓고 그래도 나는 좀 나은 놈이지,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했지, 이렇게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서 있는 그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죠. 성전에 똑같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자기의 의를 자랑해요. 자기가 행한 것, 자기의 공로, 자기의 노력, 자기가 어떤 무엇인가를 더 보탰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감히. 딱 한마디 기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그 죄인이었던 세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어요? 자기가 행한 것은 다 죄뿐인데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을 올곧게 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순종하며 살아왔던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을 자랑하죠. 누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래서 예증을 듭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연히 그 일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정당하게 받아야 되죠. 근데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건치 않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그 불경건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자기의 모든 삶을 우주의 중심에 두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게 불경건이죠. 그게 경건치 않은 거죠. 그런 경건치 아니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버려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서도 다윗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무엇을 더 가지고 더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이제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행복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죠.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분명한 법을 어긴 죄인이에요. 불법한 죄인은 죄에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공정한 것이죠. 왜 이 사회의 문제가 됩니까? 이런 공정이 흐려져 있어요. 이런 정의로움들이 정당하게 정직하게 돼야 될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해버려요. 그러니까 공평이 사라지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불법을 저지른 죄인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그 죄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가려버린다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 또한 주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우리에게 분명한 죄가 아주 선명하게 또렷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다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께서 무작정 다 사랑으로 받아주시면 그러면 실제로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와 그 형벌은 어떻게 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동일하게 처리하셨죠. 묵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정과 의로움을 드러내시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가리우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더 나가서 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냐? 우리가 복음하면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리려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예수님이셔야 되는가?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조건을 예수님께서 충족시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충족되냐? 바로 그것은 인간의 죄 지은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그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처럼 유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비교될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만 받으면 돼요?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대가도 무한하게 받아야 돼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그게 합당한 거예요.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욕한 거하고, 집에서 가족끼리 있는데 동생하고 싸우고 욕한 거하고, 아니면 또 아버지에게 욕한 거하고, 아니면 대통령에게 욕한 거하고, 당사자가 달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값을 똑같이 매기겠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죄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상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대가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한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 인류 가운데 어떤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팔려 있고 죄인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했는데 자기 죄값도 지불 못하는데 누구의 죄값을 지불하겠어요? 지불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한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 무한한 죄값을 담당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조건은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 무한한 죄가에 대한 그 죽음을 담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연합되어 있어요. 이 신비입니다. 이 두 조건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무한한 인간에 대한 죄의 값을 다 감당하실 수 있고, 또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은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죄된 모습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것은 무지한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는 이것을 볼 때 주체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도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누군가가 큰 선물을 줬습니다. 선물을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 선물을 줬어요. 근데 다 받고 나서 내 손이 받았지. 자기 손을 자랑하겠습니까? 그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거는 준 사람에 대한 그런 감사가 나와야 되죠. 아이고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거지. 자기가 받았으니까 내 손이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국어도 할 줄 몰라요. 그거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단에 빠지고 막 이상한 데 빠져요. 성경만 잘 읽으면 되는데 엉뚱한 데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하나님을 자랑하죠.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인 무한한 형벌의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간혹가다 심판을 잠깐씩 보이실 때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무시무시해요. 한 가지 예로 노아 홍수 어떻습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다가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행하셔요.
온 인류가 40일 동안 홍수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쓰림을 받아서 멸망당합니다. 잠깐의 심판을 보여주셔도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무한한 형벌의 지옥의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두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믿음과 더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부족해요.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너무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 간단해. 그러니까 이제 끼우끼우 그래도 뭐 좀 뭐 없습니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근데 믿으라니. 그래서 그 믿음과 더불어서 어떤 행위, 노력을 더해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공로를 여전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기도 하는데 이것은 왠지 허전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막 더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갈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믿음이 아닌 오직 자신의 행위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진노의 멸망을 동일하게 받게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건 바울의 말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저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그 복음이 뭡니까? 자기를 구원시키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때는 율법의 행위, 할례, 절기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걸 지킴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필요하지만 그런 것도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복음을 흐리게 만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구원하고 자기를 또한 하나님 앞에 안전하게 살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이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보태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도 저주받는 행위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실천하시고 적용시켜서 우리 죄인된 인간들에게 딱 주셨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신성모독이 없어요. 이것보다도. 로마서 1장 우리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전했던 모든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 의롭게 하심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부해 버린다는 거죠. 믿음으로 받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도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시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다른 구원. 그런데도 얼마나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방향으로, 허망한 목적을 쫓아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냐 이거죠. 그런 것은 다 잘못됐고 될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생생한 이 복음의 이 피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도 진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꼭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전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지키며 더 풍성하게 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자랑이 되고 우리에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선포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